예, 어느 한 부부가 같이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가서 공원에 있는 벤치에 같이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예쁜 아가씨가 한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저 여자, 저 아가씨 눈이 참 예쁘다. 자기 눈이랑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잠시 후에 아주 늘씬한 여자가 지나가니까 또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저 아가씨 다리가 참 예쁘네. 자기 다리랑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또 잠시 후에 한 남자가 이제는 불독을, 개를 끌고선 가는 겁니다. 그걸 보더니 이제는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 개 좀 봐. 저 개의 굳게 닫은 입술 좀 봐. 자기 입이랑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누군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꿀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수정돼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모든 설교는 또한 저 자신에게도 하는 설교라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각자 우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17장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에 목표하는 것을 두고 기도하신 내용이라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이 목표하신 그 일들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모든 목표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에 집중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소원하시고 목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시작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냐 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는 영광스럽게 한다, 영광이라는 단어와 바꾸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로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첫 기도,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최고의 관심사, 그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구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는 거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먼저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 은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그러나 이 부분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과 상당히 벗어나고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한 대로 그 단어를 생각하니까 항상 성경에서의 초점과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힌트는 그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는 겁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여기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 목욕탕에 갈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빠른 속도로 그 구절들만 조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가시죠. 요한복음 2장 4절.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7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7장 6절. 거기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8절도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장 30절 보시죠. 7장 30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8장 20절. 8장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이 표현이 약간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때가 왔도다. It has come.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진 그 계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은 여기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헬라인 몇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청함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원래의 목적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상기되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원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하는 일이죠. 그 구원의 일들을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액션을 취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헬라인 몇이 예수님을 찾고 요청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보시면 지금 내 마음이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이야기를 하고 28절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때와 더불어서 영광이 같이 또 등장을 합니다. 13장 1절
13장 1절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3장 31절 봅니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기 위하여서 그 자리를 뛰쳐나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두고 영광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그것을 나중에 또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때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또한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영광입니까? 그것은 어느 모로 보나 아주 모욕적인 것이고 치욕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또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거기에다가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까지 지셔야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기 잠깐 전에 이것부터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3절부터 14절까지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6절에 보면 이는 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12절에 이는 이라고 또 시작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으로 믿어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이 3절부터 14절까지 전에도 나눴습니다만 3절부터 14절까지의 이 구절들은 한 문장입니다. 놀랍죠? 그 사이에 마침표가 없어요.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그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우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일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영광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서는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요, 모욕스러운 일이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에 가장 중요한 일로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들로 자신의 영광을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광으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길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이 그 길을 따라 가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두고 설명을 하실 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는 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세 구절만 잠깐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죠? 5장 30절. 5장 30절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6장 38절. 6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께서 임의로 자기의 뜻을 따라 그 일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늘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우심을 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독자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가 시키신 일이 있고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의 요구를 따라왔으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서 그 일에 참여하도록 동참하기 위하여서 지금 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함으로써 그것이 또한 자기 자신에게도 영광이라고 여기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고 기적들과 능력들을 행하셨지만 그 어떤 일로도 예수님은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지도 않고 그 일들로 박수 받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영광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요구하신 그 일들을 순종하는 일이며, 그 일은 바로 결국 궁극적으로 그 십자가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내어 맡기는 그 일들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이렇다 그러면 여러분, 신자된 여러분들의 영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자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맞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 1문 1답이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신자의 영광은 또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 그의 크신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요, 영광으로 삼으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광이라는 그 의미와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영광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 가서나 시상식에서 시상식의 어떤 소감을 이야기할 때나 아니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은 참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고백을 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분명한 어떤 진실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자신의 참된 고백으로 그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거나 틀렸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자칫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일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어떤 그와 같은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고 목적하셨던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그 길에 서서 그 길을 함께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동시에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영광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에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한국의 이제 축구 대표팀이 이제 차출돼 가지고 이제 국가 대항전을 하면서 올림픽 경기에 출전을 하겠죠. 그러면 그 선수들이 그 올림픽 경기장 그 그라운드에 나가서 선수로서 뛰는 것이 영광입니까? 아니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영광입니까?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벤치에 앉아서 음료수 마시면서 그저 박수 쳐주고 와하고 함성 지르고 거기서 땅콩 까먹으면서 그렇게 있다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상금 얻어먹고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편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가서 태클 걸려서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박치기 하다가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가서 필드에서 뛰는 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선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그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자존심 상할 일이죠. 수치스러운 일이죠. 모욕적인 일이죠. 그러나 그 일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그것이 영광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또한 신자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범으로 너희들도 그 길을 가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 속에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두고 그 길에 참여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자된 우리 모두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가하시면 예하시죠? 아니면 아니라고 해보십시오. 동의와 제청 받을까요? 사도 야고보가 초대교회 당시 순교를 당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삶 속에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돌로 맞고 죽을 뻔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굳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주목받을 필요가 없고 내가 돈이 많을 필요도 없고 내가 성공할 필요도 없고 내가 드러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나의 상황과 조건과 어떤 형편에 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굳이 어떤 금메달의 시상이나 어떤 수상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승진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게 부러운 것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주목받는 위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외치는 그 모습이 부럽고 그것이 멋져 보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주목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하루를 기꺼이 살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그 길에 두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발맞추어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동시에 우리의 영광인 겁니다. 그 길이 심지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세상에서의 치욕과 모욕을 가져다 주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낮아지고 지고 망하고 실패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길에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그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먼저 이 교회를 두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목적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두고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마음이 뭡니까? 목사인 제가 무엇을 바라고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과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지는 관심은 이 교회가 더 사람으로 북적이고 사람을 불리는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더 몸집이 커져서 더 큰 교회로 만드는 것도 저에겐 관심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관심이 아닙니다. 저의 관심은 이 세상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어떤 심령과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심령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겠으며 교회에 또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새 일꾼반도 하고 또 제자반도 하고 사역반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는 또 우리 단기 선교도 가는 것이고 또 전교인 수양회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대청소를 한다던가 또 다음 주에 있을 선교 바자회를 한다던가 이 모든 일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 목적의 다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적과 어떤 눈에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이 교회에 자리하고 있는 영혼들마다 아무쪼록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이 터치가 되고 그 심령이 움직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좀 더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 발걸음하는 여러분들은 그 일에 함께 참여하셔서 동참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가고 성숙되어지는 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며 또 더 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셔서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또 여러분 자신도 그 일들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어야 할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일하는 일꾼들이 있고 또 직분자들이 있죠. 그 모든 직분자들은 직간접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 함께 섬기기도 하고 일하기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닮은 직분이 있다면 리더들, 순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새로 순을 편성을 하고 순 리더를 세울 때가 되면 항상 사람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를 세우는 일보다 순장 세우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순장이 아니니까 왜 순장들은 그러나 이런 생각 하십니까? 그래도 순장들은 그래도 필드에 나가서 뛰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벤치에 앉아 있거나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선 순 리더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고 그 사람들이 좀 더 구원의 풍성한 자리로 이끌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일들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고 헌신이 따라야 되고 순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도 그것이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중엔 정말 그 일들을 소망하고 그 일들을 바라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빨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서 저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보리라, 그것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해요. 그 대신 우리는 엉뚱한 데서 우리의 영광을 찾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영광을 찾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욕심내고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을 두고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내가 실제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겨야 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광을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강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역반에 오시면 사역반에서 제가 항상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직업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위하여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 직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여러분들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본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서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본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직장이라는 것은 신자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신 것일 겁니다. 많은 부분 우리는 그것이 주객에 전도된 거죠. 내 가정을 돌보고 내 직장을 돌보느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은 뒷전으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둘도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서나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 모든 삶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삶과 내 존재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이익과 유익을 얻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방향짓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많이 인식이 없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령 사회적으로나 또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또 환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 단지 그 어려운 난관과 상황을 벗어나는 데에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시험과 난관을 주신 것이 단지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서만 그 상황을 주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서 내가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스도인 된 원리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에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보고 있겠고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당하는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대로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며 돈을 버는 대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그 인격과 자세와 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더 큰 가치가 있는가 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비게이션을 켭니까? 내비게이션을 요즘에는 키면 되겠지만 내비게이션이 없는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알고 가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살아오신 그 모든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그 가는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들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오신 그 삶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누구를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보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을 보게 됩니까? 어느 한 부부가 있는데 집안에서 남편이 늘 자기 부인을 타박하는 거예요. 여자가 좀 야무지지도 못하고 알뜰하지도 못하고 늘 잔소리를 하고 타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찻길에서 급한 나머지 이 남편이 무단횡단을 한 거예요. 지나가던 트럭이 창문을 열고 그 남자한테 육두 문자와 함께 이런 개, 돼지, 해삼, 멍게, 말미잘아 죽으려고 환장했어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뭘 보십니까?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개를 보십니까?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이 되고 내 욕심을 채우는 방편이 되고 내 행복과 내 평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러운 것으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선상에 항상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에게도 영광인 겁니다. 심지어 그 길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보고 망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 우리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다면 우리의 죽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분명히 알고 믿으면서 또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